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변한다예요. 20일 기도회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까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의 지위, 영적인 위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이 두 때를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때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11절에 나와 있는 그때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과거의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1절과 11절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13절로 가서 이제 과거와 이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절과 13절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붙여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헬라어 대라는 말이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13절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의미로 이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 그 접속사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이후 말씀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봐도 여기도 그때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3절 말씀에서도 전에는 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은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먹는 이 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느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온전한 건 없습니다. 뭐가 잘 되면 뭔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뭔가 흥하면 다른 데 어딘가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들과 에덴 동산 이후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만 너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 다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그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자기가 뭐 하나라도 이룬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실 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불러 초청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초청해 주시면서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너희가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으나 그들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것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반복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의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자유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또다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된 것들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그러한 것들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그 모습이 이어진 거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을 좀 멀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말을 너희들의 입에 있게 하여 늘 가까이 하라.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며 그들의 현실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돈 좀 많이 벌고 내 집 마련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할 거 다 하고 나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도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 옆에 계시며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세요. 마실 물 없으면 마실 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 고기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내가 좀 소홀히 해도 되는 분으로 여기며 내 거 먼저 하고 내 마음 먼저 채우고 내 몸 먼저 즐겁게 하고 내 만족 먼저 채우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누가 주인인지 잃어버린 그들의 삶 뒤에 남은 것은 타락한 삶,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가시고 성취하셨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가 된 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라 그냥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고 나를 드러내는 데 있고 나를 자랑하는 데 있고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에 있으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있어 인간과 맺었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래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건축 현장에 가보면 늘 한쪽에 벽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인부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벽을 쌓는데, 그렇게 쌓여 있는 벽돌 무더기에서 벽돌 한두 개쯤 빠지면 그 벽돌 한두 개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벽돌 무더기 속에서 벽돌 한두 개 빠진다고 그것이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벽을 다 쌓았어요. 벽돌을 통해서 차곡차곡 벽을 다 쌓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벽돌 한두 장이 빌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휑한 그런 완성되지 못한 망가진 그러한 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어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벽돌 무더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잘 쌓여진 벽으로 만든 담과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죠. 하지만 이 비전이 그저 한 공간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조직 안에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그런 벽돌 무더기와 같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합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목사 혼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부 성도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복된 삶 맞죠.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죠.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칭찬받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삶들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 못 살아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고 오히려 욕먹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은 뭐 저렇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냐? 나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절대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저주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그 삶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원래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소성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먼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먼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의 깨진 질서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그러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는 이번 기도회가 그리고 이번 절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좀 우리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리뉴얼이잖아요. 기존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조금 깨져 있고 망가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다시 새롭게 됨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다시 새롭게 됨으로,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송의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거룩한 선지자로, 거룩한 선교사로 파송받는, 보내심 받는, 부르심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주님의 평강을 나누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